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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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죽임 당하신 어린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아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것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영원하신 사랑을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번 주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 필요한 것인데도 참 받기 어려운 것이 전적인 용납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참 경험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장소인 가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가정 환경이 되기가 참 어려웠죠.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에 수도권살이에 자리를 잡고 가난과 싸우며 급격한 사회 발전에 발맞춰서 급급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또 그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이었고 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도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전적으로 용납을 받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보물과 같은 일인 거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정말 전적으로 내가 용납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보물과 같은 일인 거죠.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용납받는 존재로서 내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자신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내면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지 못할 존재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 가지 강박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참 흔하게 보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너그러워지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수록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는 모두 다 동일한 이유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용납받은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쓰면서 정말 놀라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굴복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드리는 감사이고 고백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떤 두려움에 대한 자기 변호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떤 두려움에 대한 자기 보호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경험했던 두 가지의 종교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토라 중심의 유대교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거에 따라서 살았던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두 가지의 종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을 계속 요구하냐면 자신의 역할, 자신의 노력, 자신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신이 율법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황제를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하고 목숨을 드리면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 삶 속에 사도 바울은 젖어서 살아갔어요. 절대자를 위해서 행하는 나의 행동에 따라서 절대자가 무언가를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는 그거에 익숙해져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 종교적 배경 속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살아왔던 종교적 배경 속에서 자신이 언제나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언제나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던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언젠간 대적하실, 언젠간 나를 적처럼 취급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 안에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나의 죄를 고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드리는 대상 앞에 가면 언제나 자기는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넌 이걸 잘못했고 넌 이걸 잘못했고 넌 이걸 잘못했어. 너는 내 앞에 오기 전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잘못했어 라고 내 죄를 고발하실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믿는 대상이 나의 모든 행동을 정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우 엄격한 아버지처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 판단하는 거예요. 너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건 안 돼? 그 행동으로 네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늘 얘기해주는 그런 존재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내가 믿는 대상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는,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본인 안에 이 4가지 질문이 언제나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율법 하나 못 지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버리시고 모른다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동의 동기는 모두 다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달라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자신의 독생자로 나와 자리를 바꾸셨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한없는 자비로 완전히 용납해 주신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렸던 삶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동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굴복으로서 드린 거예요. 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드리는 그 굴복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드렸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드린 무언가 우리는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수많은 협박과 위협과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랑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 비유 앞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요. 15장 이제 후반부에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재밌는 것은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잃어버린 양비유, 잃어버린 동전비유, 탕자 비유를 하시는데 그 3절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매우 큰 불효를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그랬다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테니까 죽은 셈 치고 아버지 제목으로 생각하신 유산 주세요. 이러면 지금 사회에서도 이해가 안 될 말이죠. 근데 지금 사회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탕자의 범죄는 뭐냐면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돌에 쳐 죽여도 되는 죄를 범한 것이 탕자의 죄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아버지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물론 아버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자신을 또 심지어 종들까지도 그 넓은 품으로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근데 그 이야기 이후에 앞에 잃어버린 양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을 누구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첫째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범죄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요. 매우 큰 불효를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마을에 잔치를 열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를 여는데 이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기의 지인들을 다 모으는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잔치를 열었는데 내 아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한 것과 동일한 범죄예요. 마을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일을 첫째 아들이 한 거예요. 결국에 이 첫째 아들은 15장에서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둘째 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속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고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네 동생이 돌아와서 내가 잔치를 열었는데 네가 나의 기쁨에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묻는데 첫째 아들이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 둘째 아들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쾌락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 첫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껏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 둘째 아들과 동일한 범죄로 아버지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오직 뭐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언젠간 나를 대적하실 분이고 내 아버지는 내 잘못을 찾아서 언젠가 고발하실 분이시고 내 아버지는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이시고 내 아버지는 결국 내가 쓸모없다 생각되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나를 버리실 분이라고 이 첫째 아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명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째 아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못하시도록,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 못하시도록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너와 나는 구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이 비유가 끝나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는 하나님 곁에 가장 오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보다 자신의 행동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에요.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서 부들부들 손을 떨고 난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탕자 비유에서 진짜 탕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진짜 탕자는 누구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그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은 그 두 아들, 그러나 그 두 아들 모두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용납하심, 그 첫째 아들조차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 너무나 간단한 질문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어떤 실수 앞에, 어떤 잘못 앞에, 어떤 무너짐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내 아버지는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찾아서 고발하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는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는 결국에는 나를 쓸모없다 버리실 분이라고 질문이 되어지는가? 혹은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무너짐과 동일한 실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비슷한 질문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행동의 의로움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대의 모든 종교는 다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어요. 성전의 크기가 곧 그 종교의 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의 정성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게 그냥 종교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핵심적인 두 가지가 없었어요. 성전과 제사장이 초대교회에는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용납받은 자기 자신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서로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일어나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 자신이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니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된 거고요. 내가 용납받은 죄인이 되니 그들에게 어떤 신분도 중요하지 않게 됐고 남녀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믿어지니 그들은 욕심이 사라졌고요. 그 사랑이 믿어지니 고난도 두려워지지 않았고요. 그 사랑이 믿어지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것이 무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앞에, 무너짐 앞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실수와 죄들의 반복 앞에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고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실 분이야. 결국 하나님은 내 잘못을 찾아내서 나를 정죄하실 분이야. 결국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분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누가 나를 정죄할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행동을 내가 꼭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면 이제 강압적으로 아이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꼭 그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제가 생각할 때도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한테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면 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를 무섭게 잡고 겁을 줘요. 너 네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알아?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모습이 너한테 어떤 결과가 될 줄 알아? 이 행동이 너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뭐예요? 너 계속 이럴 거면 아빠 나갈 거야. 너 계속 이럴 거면 아빠랑 얘기하지 마. 관계가 끊어진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 소용없어요. 많은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아이가 용납받은 감정을 얻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보시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잘못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 네 행동이 너의 미래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리고 네가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네가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난 널 떠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용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는 것으로 어떤 논리적인 말로 설득당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설득당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오직 언제 새로워지나요? 한없는 용납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한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예요?
철들었다고 하는 때잖아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한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으며 살아온 거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언제라고 그래요? 죽을 때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까요?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납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하신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아들로 자리를 바꾼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두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한 승리를 얻게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 구원이 하나님 자신이 지불하신 무한한 대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의 상태였는지, 그 죄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대가가 얼마나 큰 용납과 용서였는지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삶의 유일한 동기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잔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 그 잔치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얼마만큼 용납받은 존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향하여서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당신이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얼마만큼 용납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완전한 용납이 이루어진, 또 서로가 서로를 완전한 용납 가운데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어떤 나라일까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납을 받은 자들이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 완전히 용납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 네,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쉽게 너무나 손바닥 뒤집듯 우리를 정죄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요동하고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 이 질문을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인가?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주었는데 누가 너를 판단할 것인가?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너를 대접할 것인가?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모습, 내 자신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만을 보여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만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만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 언제든지 날 버리실 수 있고,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대접할 거고, 하나님 언젠가는 내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셔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실 분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떤 모습으로만 드려지기 원하는 신앙생활은 점점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을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도 나눌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주님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여도, 내가 어떤 무너짐 속에 있어도, 내가 어떤 연약함 속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납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마음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 즐거워하시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워하시면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심에도, 하나님 즐거워하심에도, 하나님 일하심에도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모습,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결국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실까. 하나님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그것에 대한 걱정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용서, 하나님 그 완전한 위로와 하나님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오직 그 은혜와 우리 안에 그 역사와 오직 그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감동과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주 있을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용납만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이 될 만한 것도 우리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그 살과 피만을 기억하는 자들이며,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어서 서로를 향한 기준들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완전한 용납으로 우리가 대하며 연합하며 주의 한몸된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아버지 사람의 뜻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더러움이 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상처를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통하지 못하도록 천근천사함을 시키시오. 불명과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동전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인정하며 기도하며 출구하며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인정하며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아버지 취업하려 하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경종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낭망하며 좌절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 아버지 치유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 많은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복받는 그 자리에 우리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완전한 주인인 저와 여기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로 다 이루시며 용납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질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질문이 정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감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떤 능력과 권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으리요? 우리의 무너짐 때마다, 우리의 좌절 때마다, 낙심 때마다, 사랑 없음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용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한 기준으로만 우리를 대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만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한 완전한 용납으로만 대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오늘 하려고 하며 또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다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 그 고백과 그 결단이 되어지는 오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과 미얀마와 아프리카 저희가 선교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잠실고의 다음 세대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또한 나라가 여러 가지 분열과 또 아픈 모습들을 드러내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과 또 이 민족이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